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세상에 태어나서 제 자신의 육신이 과연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육신이고 정신이고 영이라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42쪽이요. 하느님이 미리 형성하신 인간 육체. 육체로구나. 육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간 육신. 육신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만히 보면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육신이 물질인 세포로만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게 물음이에요. 개구리는 물질인 세포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물질로 다 또 태어날 거예요. 강아지든 나무든 어떤 동물도 물고기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죽으면 그냥 물질이 분화돼 가지고 다른 이제 새로운 물질로다가 이렇게 융합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신은 물질로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예요. 물질로 되어 있으면 이제 죽으면은 썩어서 이제 세포가 이제 또 다 분리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육체에 영이 삼투돼요. 자, 어린 시절에는 육신적인 행동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정신이 살아나게 되죠. 자, 육신이 하는 일이 처음에는 몸이 움직여지면서 가정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하여간 사회 역사하고 관계가 돼요. 처음에는 육신은.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이 이제 오감으로 이렇게 사회 역사를 봤던 거를 정신에 넘기면서 해가지고 정신이 또 육신을 지시합니다. 이거 장난감은 이렇게 놀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장난감은 먹는 게 아니니까 입에다 넣으면 안 돼. 이런 거 같은 거를 정신이 이제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 육신은 정신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육신, 이 영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밥 먹고 나면 간식도 주냐 하면은 훈련병 때 간식도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어머니 생각나는 거야. 나 힘들었을 적에 공부할 적에도 간식 넣어주고 아주 그냥 새벽에도 또 그냥 뭐 우유 같은 거 이것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날 때 이때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나도 내가 정신으로다가 그 당시에 살 적에는 어머니께 고마움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잘 못 느꼈지. 간식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새벽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챙겨주시고 그래도 감사함을 못 느꼈는데
군대 가서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손길이 간절한 거예요. 나도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여성들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 느꼈다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야, 애 기른다는 게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으셨던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다가 육신이 이제 관계되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관계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 역사가 관계되고 그다음에 정신, 그다음에 영이 관계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정신으로다가 오감으로다가 알아들었던 걸 정신에 옮기면은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지시, 어떤 지시 내지 어떤 지침을 내리죠. 너 장난감 이거는 입에다 넣으면 안 돼. 너 그거 위험한 불 있는데 이런데 가서 그거 만지면 잘못하면 손 뒤고 너 큰일 나. 이런 지시 내지 지침을 내리는 게 바로 정신적 지침이에요. 정신이 그러니까 육신에 삼투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커가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영의 에너지가 또 지시 내지 지침을 내립니다. 어떻게? 너 기도할 적에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거야. 또 어떤 때는 눈을 감고 해도 기도할 적에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그냥 흐트러진 자세로 하지 않고 좀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다. 그 친구를 만날 적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대화 나눌 적에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게 바로 영의 에너지가 육신에 삼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정신화된 육신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영화된 육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된 육신이라는 거, 영화된 육신은 그냥 세포로 다 되어 있는 물질과 똑같은 거냐 이거예요. 개구리 몸과 똑같은 거냐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셔서 그 육신은 이제 분명히 뭐 썩는 거고 또 세포가 이렇게 또 분리돼 가지고 분명히 다른 어떤 세포와 또 융합 현상을 일어나겠지만 영화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영화된 육신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일단 몸은 이렇게 그 분리돼 가지고 세포로다가 나눌 줄 모르지만 하느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신적 힘으로다가 해서 새로운 육신, 영화된 새로운 육신으로다가 하느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시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개구리 몸도 부활되느냐? 아니죠. 강아지 몸은 아니죠. 어떤 피조물도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만이 부활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영화된 육신이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탄생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봤느냐? 못 봤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과 어떤 부활에 대한 당신의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기적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나를 따라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새로운 형태입니까? 이거는 하느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지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 하느님만이 아셨고 하느님만이 부모님의 정정한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장해 보니까 지금의 나가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부활한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또 하느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으로다가 부활시키신다 이런 거예요. 왜? 영화된 몸이니까. 개구리는 영화된 몸이 아니고 돼지도 영화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라는 것은 세포 덩어리로다가 그냥 죽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몸이 더욱더 영화된 생체로서 생체의 몸, 생생히 살아있는 몸, 영원히 살아있을 몸, 부활. 부활로서 부활할 몸이니까 내 몸을 잘 내가 이렇게 가꿀 수 있어야 되겠고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영화된 정신이 되는 거니까 하느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이걸 갖다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다가는 이렇게 영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만 여러분들 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식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된 몸, 영화된 정신 이게 얼마나 귀한 어떤 그 원리인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루 살면서 내 눈을, 내 입을, 내 귀를, 내 손을 영화시켜 나가는 내 기억을, 내 상상을, 내 판단을 영화시켜 나가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만 내가 영화된 몸, 영화된 정신, 더욱더 충만한 영으로다가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완성하는 나의 삼중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 보세요. 성숙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영화된 인간의 몸과 얼굴과 손과 움직임과 자세들은 인간적 영의 현존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 영으로다가 현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순수 영으로다가 현존하시지만 나는 순수 영은 아니야. 인간적 영으로다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냥 정령식으로 현존하는 게 아니라 영화된 정령식으로 현존하게 된다. 성령님께서는 순수 영으로다 현존하신다. 순수 영이시니까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순수 영으로 현존하시고 정령식은 조금 불순물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육신에도 껴있고 어린 시절에 영화된 육신을 삶을 안 살았으니까 정신에도 좀 불순물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껴있지. 옛날에 영화된 정신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령식의 영이에요. 순수 영은 아니고. 이해하시죠? 자, 밑에서 한 10번째 줄. 인간적 영은, 그러면 인간적 영은 언제 깨어나느냐? 육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난 다음에 영이 깨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기에 들어갈 적에 영이 성장하면서 깨어난다. 그 전까지는 내 몸 안에 있지만 씨앗이 땅속에만 있다가 새싹이 나듯이 처음엔 땅속에만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자라나서 새싹이 펼 적에 보이는 건데 인간 영도 이제 땅속에 묻어있는 씨앗과 마찬가지로다가 내 몸 안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영이 깨어난다. 깨어난 영은 정신의 판단과 육신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영이 한번 깨어나게 되면 이제 정신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육신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영이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깨달은 후부터는 영은 성령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과 소통하느냐 하면은 육신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신에서 들어온 것이 이제 영으로 다 옮겨가니까 일단은 영은 정신과 소통을 하게 되지만 정신과 소통한 즉시 오토매틱으로 성령님과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게 영이다. 영이 성령님과 소통을 통해서 받은 영감이라는 게 뭐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이다. 하느님의 뜻은 뭐냐? 하느님의 뜻은 매번 달라요. 내가 주어진 상황, 가정에 있으면 가정생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이 오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 또 동료들과 직장의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성령님의 뜻과 힘이 내리는 것입니다. 수영장 가면 수영장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않고 수영 기술을 잘 배워가면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도록 또 수영장에 맞는 성령님의 뜻과 힘이 내리는 것이에요. 등산할 적에는 등산할 때에 맞게끔 성령님의 뜻과 힘이 이게 성령님의 영감이다. 그래서 영감은 자신 안에 선형성되어 있는 영을 영감으로 더욱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주어진 영은 이미 심어져 있지만 완성된 영이 아니에요. 완성된 영이 아니다. 완성되어 가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이 충만되어진다. 영이 완성되어진다. 또 정신은 이제 영으로부터의 하느님의 뜻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이 이제 더 완성되어진다. 충만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되셔요? 이 원리를 알아듣는 것이 인간을 알아듣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것은 철학적 인간학, 심리학적 인간학 이것일 거예요. 근데 철학적 인간학과 심리학적 인간학은 인간이 그냥 육신이 성장하는 것, 정신이 성장하는 것만큼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 that's it. 여기서 끝났습니다. 영까지 넘어가질 않아요. 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철학적 인간학, 심리학적 인간학이 어느 수준까지 인간학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되고, 지금 형성과학을 통한 인간학은 이제 영의 인간학, 영혼을 통한 정신과 인간을 통합하는 인간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영감으로 충만된 인간적 영은 먼저 자신의 정신과 육신에 삼투되어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은 정신과 육신에 삼투돼요. 그래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킨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도 신경세포, 100억 개의 세포 덩어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화된 정신은 세포 덩어리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하느님의 이미 들어간 그런 영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한편은 세포이면서 한편은 영적인 힘이 살아있는 그런 정신이다. 그 자신이 몸담고 직접 생활하고 있는 A 상황, 즉 가정, B 상황, 직장, 모임 등에 삼투되어 영화된 상황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이제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백화점에서, 수영장에서 내가 영화된 육신이 가는 곳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시켜요? 영화시킵니다. 결국 인간적 영을 통해 성령님의 뜻이, 성령님의 힘이 나에게 그 다음에 상황의 세계로 삼투되면서 초용성의 인류, 초용성의 세계로 재형성시켜 나갑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존재의 본질인데, 존재의 목적이고, 그래서 나를 영성화시키는 것, 어떻게? 성령님의 힘으로, 초월자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성화시키는 것이 초월자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초영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초영성시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세계를 초형성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궁극적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과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유임을 알겠어요? 저는 궁극적 소임이 그 국회의원 되는 건데요.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 소임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소임 중에 하나야. 옛날에 나는 이제 중학생 돼야지, 나는 고등학생 돼야지, 나는 대학생 돼야지, 나는 뭐 취직해야지, 뭐 이런 것 중에 소임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변화되는데, 국회의원 되는 건 그 소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인생 다 살아서 90세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여러분들 소임이 뭐예요? 없어요? 아니요, 이때니까.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이때니까. 뭐. 근데 육신과 정신과 영을 더욱더 영화시키는 것.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의 삶의 구조를 초형성시키는 건 90세가 되든 100세 되든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90세 되든 100세 되든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인류 공동체라든가 더욱더 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거잖아. 내가 꼭 쫓아다니면서 변화시키라는 거 아니잖아.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말을 통해서 손주가 또 그 글을 쓰면은 받았으면 글을 통해서 세상 초형성시키는 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 소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43조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상호 형성.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상호 형성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뭐를 해요? 상호 형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인류 역사가 400만 년이잖아요. 그러면 400만 년 동안에 쭉 내려온 형성의 전통이 있어요. 반형성의 전통도 있긴 있어. 왜냐면 그 불량배들의 모임이라든가 또 알코올 어떤 그 중독자들의 모임이라든가 마약의 모임이라든가 무기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형성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여간 400만 년 동안 형성적 전통이 쭉 있고 반형성적 전통도 있어. 근데 반형성적 전통은 재형성시켜야 될 거니까 내가 본받을 건 아니야. 내가 하느님의 힘을 더 많이 받아서 어쨌든 이 반형성된 전통은 재형성시켜야 될 부분이야. 그러나 형성적 전통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형성적 전통을 배워야 될 게 하나 있고 이거를 갖다가 형성적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화라는 게 바로 이런 수직적 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다가 형성적 진화가 있고 반형성적 진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직적 전통 안에는 형성 전통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학문, 문화, 과학, 종교 등 여러 가지 형성적 전통이 있어요. 그 형성적 전통을 내가 수용하는데 한편에는 창조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창조의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받아들이되 어떻게 더 이거를 더 형성적으로 더 초월시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비판적으로. 비판적이라는 얘기는 비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과거의 사람들이 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비판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 전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는 수평적 상호 전통이에요. 수평적이라는 건 뭐냐? 지금 현 세대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이렇게 지식이라든가 체험들을 이것도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상호 형성을 해야 된다. 이 상호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전공했어요. 법을 전공해서 이렇게 보니까 법 조항들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법 조항으로다가 여러 가지 분류하고 심판하고 이럴 게 많이 있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법 전공한 사람이 내가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이렇게 법으로다가 이렇게 판결 내리고 법으로다가 막 조사하고 이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법을 전공한 내가 최고다. 내 학문이 최고야. 니네들 학문은 내가 전공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받고 조사받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 전공한 사람이 법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건 상호 형성이 안 됐죠. 법 전공한 사람도 심리학 전공한 사람과 상호 이렇게 서로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배워야지만이 법 조항을 갖다가 적용할 적에 심리학적, 인간의 심리에 대한 걸 잘 이해해 가면서 법 조항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법을 갖다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막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법이 맞는 법이에요, 안 맞는 법이에요? 안 맞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막 결정적으로다가 막 판결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황윤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윤리. 상황을 잘 판단 내려서 법조항에 여러 가지를 참조시키는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야지 무조건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이런 판례 내렸던 것도 참조해야지만 되지 법을 갖다 글자 그대로 막 적용시킨다. 이런다 그러면 그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법 전공한 사람들이 막 온 천지를 갖다가 막 다 그냥 휘둘르듯이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법 전공한 사람도 심리학 전공한 사람, 철학 전공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다가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법을 갖다가 잘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상한선이 아니고 법은 하한선인 거예요. 하한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개발한 학문들에 대한 체험들에 대한 이런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법을 적용할 적에 적어도 인간의 인격이라든가 인권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법을 적용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 선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을 높은 가치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 전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인간의 하한선을 전공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법관, 검사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검찰들은 특별히 자기가 하한선을 공부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조사 권능이 있고 자기가 막 기소 권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한다? 그건 인간도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인간으로서의 하한선을 공부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적어도 많은 인격자들이라든가 많은 덕망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간에 대한 많은 걸 배워가지고 하치의 삶을 살았던 하치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법 적용을 통해서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람을 조사해야 되고 사람을 기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느냐. 인간으로서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검찰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검찰들이 겸손한 게 아니라 오만하기 그지없는 이런 세상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이해가 되셔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 특별히 검사들, 판사들은 정말 그 한선을 갖다가 자기가 심판 내리고 있는 것이지 상한선을 심판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간을 한선의 사건을 일으켰고 한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개심시키고 이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법조항을 무례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법조항을 가장 온유하면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인간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았을 적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인간의 인격을 갖다가 인권을 상해당했을 때 검찰이 불러서 갔는데 가봤더니 인간 대접도 안 하더라. 노무현 대통령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 내면에는 뭐야? 인간답지 못한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날부터 검찰에 끌려갔다 그런다 그러면 끌려갔다라 그러는 거지 검찰에 공정하게 내가 법심판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끌려갔다. 대공분실에 끌려갔다. 끌려갔다 오니까 이것만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 취급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상호 형성을 몰라서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종교가 최고다. 그러니까 저런 종교 믿지 말고 내 종교만 믿어라. 이거는 상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다 내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왜 심판 내려가지고 내 종교만 지키고 저 종교는 막 현찮다. 저 종교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종교 다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 기준으로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종교만 최고다라는 데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미국에서도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 간의 종교 전쟁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 세게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상호 형성이 아니라 나만 잘났다는, 내 종교만 좋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기독교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슬람교도 부족한 점이 있고 기독교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호 잘 대화를 나눠가면서 너희들 내가 보기에는 멀리서 높은 데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들이 부족한 점은 뭐냐?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가고 그럴 적에 서로가 초월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다 될 수 있잖아요. 학문이든 종교든 상호 형성을 못하는 학문과 종교는 반쪽짜리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성과학이에요. 반형성과학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형성과학도 아니고 잘못 이끌어는 반대로다 이끄는 형성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형성과학이에요. 초월적 형성과학이에요. 너도 좋은 점이 있고 너도 좋은 점이 있고 너도 좋은 점이 있는데 다들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 함께 협력해서 나도 초월, A도 초월, B도 초월, C도 초월, D도 초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게 형성과학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기본 원리를 못 알아듣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나는 이 학문이 좋다. 이 학문 가야 돈 많이 벌어. 이 학문이 최고야 지금 세상 다스림. 이 종교가 좋다. 이 종교 가야지만 뭐 구원을 받고 뭐 하고
거짓말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다 지금. 어느 강아지를 길러보면 알지만 수익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 개 길러본 사람은 알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문화체험과 랭귀지 스쿨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을에 그 어떤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서 어느 날 오시라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오늘 학교 출근할 적에 그 자기가 길렀던 애완견을 갖다가 너 잘 있어 이렇게 뽀뽀 한번 해주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 어머니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방문이 열렸는지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파묻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올 거 아니에요. 짜롱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소리가 안 나네. 그러니까 엄마 짜롱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죠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왔을 때 또 물어봤어. 아빠 짜롱이 어디 갔어?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는 얘기했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가 왜 말을 못했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짓말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그랬는데 짜롱이 나갔는데 안 들어왔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저녁부터 이 아이가 이 딸아이가 재롱이 찾으러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밤 11시까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들어오고 그 이튿날 학교도 안 가고 또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이튿날 또 학교도 안 가고 또 찾으러 돌아다니고 밥도 잘 안 먹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상담해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상담해 줬을까? 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줄 거죠? 응? 지금 차에 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아마 신경을 써가지고 이 딸아이 신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 주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지금 이 딸아이 입장을 생각해 놓고 봤을 적에 머릿속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겠느냐고. 그때 제가 11명의 신학생을 데리고 이제 언어 연수를 간 거기 때문에 그 집에 우리를 초대해라 그랬어. 그래서 초대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야. 미사 드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여기 딸이 있으니 너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다. 곧 대학교 2학년이니까 딸을 갖다가 너희들이 같이 데리고 가운데 앉혀가지고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신나게 우리 미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신나게만 미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딸아이가 미사하는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미사야. 근데 이 신학생들의 이 노래가 엄청 막 우렁차거든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성가를 갖다 힘차게 부르는 사이에 본인이 거기에 녹아 들어갔어. 신학생들의 그 성가를 부르는 소리가 이 대학생 여자아이의 정신에
삼투되어 들어가서 그 영의 힘이 삼투되어 들어갔다니까요. 삼투되어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이게 육신까지도 또 삼투되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성가를 같이 따라 불러야 안 따라 불러요.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 내가 미사 이렇게 주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 개생만 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조금 있다 따라 부르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덧 이 딸아이의 얼굴에서 개가 없어졌어. 벌써 육신에 다 나타나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정신이 그 육신에 나타나고 영의 힘이 들어가면 또 영의 힘이 육신에 나타나요. 그러고 탁 나타나면서 그때 신학생들이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막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노래거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노래를 갖다가 성가를 갖다가 계속 불러대니까 그러면서도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니까 이 여자아이가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거든. 개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개 죽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생각해야 될까? 개 죽은 거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는 거 생각해야 될까? 어떤 거죠? 그래서 얘가 푹 빠졌어요 거기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사 드렸던 제 강론 내용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소주도 한 잔 이렇게 주시는 거 감사히 이렇게 먹어가면서 얘도 대학생이니까 한 잔 먹잖아요. 한 잔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착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그 다음에는 뭐에 빠졌어요? 신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이거 영적인 신학생이잖아요. 영적인 신학생들은 그냥 보통 대학생보다도 영적인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말하는 입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저기 바라보는 눈빛이라든가 분위기가 다른 대학생들하고도 많이 지내봤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 그 영적인 분위기. 여기에 또 뿅 빠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의 영적인 분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머릿속에 개 생각은 다 없어지고 이 정신이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로다가 상당히 많이 가득 찼고 입에 또 이제 본인도 영적인 얘기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성가 따라 부르듯이 자기도 또 영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다나 이 따라 불러. 저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이 여자아이의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웃음이 나요. 인간의 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자기의 본질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은 거지.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2달 동안 언어 연수 끝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한테는 저 편지 안 와요.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딸아이가 아주 그냥 그냥 데이트 편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금 편지로다가 그 인터넷상으로다가 사이버 편지 그냥 엄청 많이 그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개하고 소통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신학생들하고만 소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신학생이니까 여자 새기면 안 돼. 여자는 그렇게 오래 편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끊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진짜 신학생답다. 잘한다. 너희들 마음껏 대화 나누고 그리고 오래 새겨가지고 이 다음에 신부 되고 나서도 뉴질랜드 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영이라는 것은 이게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다가 뉴질랜드 있고 또 이 딸하고 지내다 보면 영어도 조금 늘어나. 영어 잘 늘어나면 나중에 유럽도 그냥 가서 영어면 다 통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다가
그 신학생 중에서 사제가 된 다음에 유럽으로 유학간 그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저는 알지. 자, 유럽으로 유학 가가지고 유럽 가서 또 학위 받고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도 영어도 이 학생 때문에 많이 배웠고, 또 유럽 유학까지 잘 갔다 올 수 있고, 이 여자아이는 영적으로다가 신학생들한테 많이 배워갖고 영적으로다가 굉장히 초월됐고, 서로가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상호 형성.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저한테는 연락해, 안 해요? 안 하지. 신학생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전 찌끄맣고, 영어는 좀 하지만 찌끄맣고, 이게 뭐 또 나이도 많고, 그죠? 걔가 시대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하지만 저는 은근히 지켜보면서 참 멋있다, 좋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니까, 그 편지를.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상호 형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수직적인 상호 형성, 수평적인 상호 형성.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나만 잘났어, 나만 그냥 뭐 아메리칸 퍼스트, 뭐 정영식이 퍼스트, 이건 다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법 전공했으니까 최고야, 나는 뭐 어느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최고야, 이거 다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잘났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잘났으면 하느님께서 다른 유일무이하게 이끌어 주시는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종교, 이런 형태들과 서로 간에 그 상호 형성을 하면서 배울 걸 서로 간에 배우고 나눔으로써 서로 간에 함께 초월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모든 학문의 본질이고, 모든 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형성과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갖고 멋지게 인생을 사시기를 빕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삼중구조를 영화된 삼중구조로 계속 초월시켜 주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부분에 소임을 할 때까지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 소임을 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주변의 여러 소임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서 그분들과 상호 형성의 이런 멋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더할 수 없이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